할렐루야, 6월 4일 화요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끝절 25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되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우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주시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렇게 권면을 하시는 이유, 근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은 무슨 성문서, 시가서 또는 역사서 아니면 율법서 그런 말씀들보다는 당장 우리 손에 잡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서신서들 중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신과 함께 기도했고 예배를 드렸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편지를 쓴 그런 글이기 때문에 군더더기가 많지 않고, 물론 이제 문장의 핵심 줄거리 주변에 장식을 하는 수식어가 많이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너희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은 이런 분이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제 그런 말씀들이 그동안도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지금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시는구나. 그렇게 권면하시는 이유는 이런 거구나. 우리가 권면하신 대로 살면 이런 일이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자, 앞구절부터 차례대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들을요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빈말일까요?
군더더기 없이 빨리 짧은 편지의 글을 써야 되는데 거기에 불필요한 미사여구를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장식이 많다고 했지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집어 넣은 것입니다. 얘들아, 성도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한 것은 말 그대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도의 애틋한 마음이 묻어나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 뒤에 나오는 여러 표현들은 그저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쓴 것이 아니라 정말 사도의 절절한 마음이 녹아있는, 그런 애틋한 마음이 녹아있는 진솔한 말씀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거류민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너희들에게 권한다. 너희들이 거류민이 아니거나 나그네가 아니라면 내가 이런 권면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와 마찬가지로 거류민이고 나그네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이 권면을 잘 듣고 그대로 해주기 바란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려면 먼저 거류민과 나그네가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는 이런 뜻입니다. 거류민은 원래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 임시로 여기 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나그네라는 말도 그 원어의 그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원래 다른 소속입니다. 지금 여기 정착해서 살고 있지만 원래 국적은 이곳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 머물러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어떤 신분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생김은 똑같지만 사용하는 언어나 또는 문화가 똑같아 보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기 전에는 그저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나그네나 거류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소속이 바뀝니다. 우리의 소속은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우리는 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어제 먹었던 음식을 오늘 먹고 어제 살던 집에서 오늘 살고 있지만 그러나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분은 토착민이 아니라 이제 거류민이고 나그네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류민과 나그네가 되었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소속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들이 진짜 신앙인이라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는 나의 권면을 잘 들어라. 너희들이 하늘에 소속되어 있지만 땅에서 살고 있다. 하늘에 소속된 사람들이 땅에서 사는 방법, 땅에 있는 임금이 아니라 참 임금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땅에 있는 임금과 뒤섞여 사는 동안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요령에 대해서 지금부터 일러줄 터이니 너희들이 좀 내 말을 좀 귀담아 듣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너무 고통당하거나 속상해하거나 또는 실수하고 범죄하지 말고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모범을 잘 따라 주었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첫 구절의 권면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의 글의 육체는 인간의 연약한 속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간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 알지만 알면서도 옳지 않은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약함대로 내버려 둔다면, 그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둔다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고, 믿었던 예수님도 버리게 되는 그런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 예수 믿었는데, 예수 보혈이 나에게 뿌려졌고 나의 죄가 다 사해졌는데, 나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래도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있다. 조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면서 도로 죄인이 되고, 도로 버림을 받고, 도로 형벌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받게 될 구원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라도 너희들 좀 조심해야 된다. 조심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라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결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원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전히 살아있고 밥을 먹고 숨을 쉬고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에게 실망을 끼쳐드릴 수 있는 그런 실언,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육체의 정욕을 잘 다스리면서 살면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로 산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야, 너희 그리스도인들도 나쁜 놈이던데, 야, 믿는 것들이 더해,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사도 베드로의 시대만 있었고 오늘 우리 시대에는 사라진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 바알을 믿으라고 했던 바알의 선지자들은 오늘날 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아데미여, 아데미여, 아르테미스 신을 믿으라고 주창하는 그런 종교는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형태를 달리한 잘못된 종교들이 또 다른 형태로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달라지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참된 성도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없어지지 않고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 알아보지도 않고 성도들을 미워하며 비난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씨, 야 인마,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욕해? 너 한번 해볼래? 하면서 마주 욕을 하고 싸우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께서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닮아야 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적이 없죠. 우리를 비난한다고 우리도 그 사람들을 비방하고 그런 모습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방하거나 말거나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피차 복종하고 권면하고 또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존대해주고 존중해주고 세상 권세에 대해서도 복종해 주어야 됩니다. 세상 권세에 대해서 비굴하게 무조건 복종하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 권세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입니다만, 그러나 자발적으로 세상 권세에 대해서도 복종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권세는 뒤에 나옵니다만 권선징악을 하는 것이 세상 권세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들을 권장합니다. 선을 행하면 포상을 하기도 하고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악을 저지르는 자는 더 이상 악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체포해서 구금하고 형벌을 가하는 일을 함으로 해서 백성들이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세상 권세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세상 주권자의 말 따위는 안 들을 거야 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더 모범적으로 세상 권세자들에게도 협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지혜가 필요하죠.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것들을 세상 권세자들이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희들 신사 참배해라. 이런 명령은 목이 잘리더라도 따르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나 훨씬 더 많은 부분은 우리들이 협조하는 것이 더 유익한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행을 일삼는다면 우리를 비방하던 사람들이 우리들을 자세히 보니까 자신들이 비방하던 악행은 없고 오히려 선행이 많기 때문에 입이 다물어진다. 내가 그렇게 심하게 욕을 했는데 잘 알지도 못하고 내가 헛소리한 거였네. 알고 보니까 욕먹을 사람들이 아니고 칭찬을 들을 사람들이네. 야,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신인가 봐. 이봐, 교회 다니려면 저 교회로 가야 될 것 같아. 자기도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교회로 가라고 추천을 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그런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스스로 뜨끔하고 스스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분이 많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되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세속의 권세에 복종하고 협조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사실은 주님만을 위하는 사람이다. 세상 권세자들을 위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을 하더라도 주님을 위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복종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왕에게, 여기서 왕은 당시 로마 황제죠. 그리고 그 황제가 전국 지방에 총독을 파견합니다. 왜? 권선징악을 하려고. 그래야 제국 전체가 평안하게 다스려지기 때문에 권선징악을 위한 총독을 보냈을 때 그 총독에게도 우리가 협조를 한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15절에 우리의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하는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려는 것이다.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비방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만들어 주어서는 안 된다. 비난받을 여지를 보여주면서 살면 안 된다. 너희에게 자유가 있다. 그죠?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자가 되었죠. 그러나 그 자유를 죄의 기회로, 죄를 저질러 놓고 그것을 감추는 기회로 삼으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 표현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 표현하자면 오직 하나님의 종답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구체적으로 무사랑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 자,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왕이나 총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오직 그분만을 경외합니다. 진돗개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무서워하지 않아요. 자기 주인만 무서워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보면서 꼬리치지 않습니다. 자기 주인을 보면서 꼬리를 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진돗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누구의 명령도 따르지 않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그분만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우리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불순종하지 않고 협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밖으로 나가면 뭇 사람을 이런 사람인지 저런 사람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신분이 자유자이든지 종이든지 가리지 말고 다 존중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왕도 존중해 줍니다. 말씀에는 오늘 우리 본문에는 뭇사람은 공경하고 왕은 존대한다고 표현하였지만 원문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뭇사람을 공경하고 왕을 공경한다. 뭇사람을 존대하고 왕을 존대한다 라고 번역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형제 자매들은 사랑해 주어야 되겠죠. 두려워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존대하고 사랑하는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분이십니다. 자, 그것을 더 확장해서 조금 구체적인 상황이 18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완들아 라고 말하고 있죠. 상당히 신사적으로 번역을 해 놓았는데요. 그냥 종들아 라고 말씀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베드로 전서라는 편지를 받아 읽게 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상당수 신분이 노예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분이 로마 시대에 많은 계층의 신분이 있었지만 크게는 자유자 그리고 종 그렇게 이제 구별이 되거든요. 그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신 분들 중에는 종의 신분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종의 신분에 있기 때문에 종교 때문에 욕먹는 것 이외에도 고달픈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 종의 역할을 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당부하는 말씀이 18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 주인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자, 종이 굽신굽신 허리를 굽히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를까요? 다 알아요. 주인이 자신한테 무언가 지시를 내렸는데 그것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잘 압니다. 다만 주인은 부당한 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누가 처벌하지 않아요. 그래 종들은 슈퍼 을입니다. 항상 억울하고 항상 속상한 일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 종들도 자기 주인이 정당한 일만 시키는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부당한 일을 시키는 나쁜 사람인지 뻔히 압니다. 뻔히 알아요. 그러니까요 종들도 착한 주인을 더 좋아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종들도 자신의 애로사항을 이해해주고 감안해주는 주인을 사랑하고 고마워합니다. 사람인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인이 착한 사람이면 복종을 하고 주인이 못된 사람이면 비협조적으로 나서야 되겠느냐? 그건 아니다. 그래 오늘 말씀에는 관용하는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들에게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복종해야 된다. 여기 까다로운 자들이라는 뜻은 부당하게 괴롭힘을 주는 주인에게도 복종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힘든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해라. 그리고 어금니 꽉 깨물고 잘 견뎌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너희들이 종이라고 까칠한 주인들이 부당한 대우 많이 하지?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네가 복종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선을 행해라.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선을 행해라. 그리고 받는 고난은 잘 참어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다. 그것은 어이씨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잘못된 게 아니다. 너희들의 그런 모습은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다. 너희들이 만약에 죄를 지어서, 종들이 죄를 지어서 매를 많이 맞잖아요. 그죠? 만약에 너희들이 죄를 짓고서 매를 맞는다면 그 뭐 아름다운 일이냐? 그 창피한 일이지. 무슨 칭찬받을 일이냐? 그러나 선을 행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고난을 받았어. 그건 부당한 고난이야. 그런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당장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도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라. 너희는 이렇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들은 복 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고요. 고난 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라고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면 전도가 잘 안 될 겁니다. 전도 돼가지고 친구에 이끌려 교회 왔다가 아유 나 교회 안 다닐래.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초신자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힘주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의 깊이가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자기 죄가 있어서 고난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고난 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걸 알고 계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되면 고난이 많아진다는 거 모르고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어느 정도 깊어지다 보니까 신앙이 깊어질수록 고난이 크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신앙을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주님께서는 그런데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당신이 죄가 없는 것도 알고 계셨고 당신이 고난받는 것도 알고 계셨는데 그 고난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들을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오신 것입니다. 너무나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자, 그렇게 주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모범을 따라가야 됩니다. 대충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땅바닥에 찍어 놓으신 발자국을 그대로 밟고 따라가는 정도로 완벽하게 예수님을 뒤따라 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그냥 대충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주님 뒤에서 주님께서 찍어 놓으신 발자국을 그대로 밟으면서 주님의 손가락 동작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주님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주님과 똑같아지면서 살도록 주님께서 모범을 보이셨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습니다. 욕을 들으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너 나 한 대 때렸니? 예수님은 100대 때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저 주님께서는 아무 보복도 아무 맛 대응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모든 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께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우리 스스로 억울하다 항변하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상황을 바로 잡아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탁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 보셨죠? 저는 결백합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주여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도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부탁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억울함이 밝혀지고 명예가 복권되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채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억울하게 죽으셨지만 주님의 죽으심은 헛된 죽으심이 아니셨고 그것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죽음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에게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본받으면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다가 이제는 우리 영혼의 목자이시고 감독이신 주님에게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돌아왔는데 이제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고 구경만 할 거면 뭐하러 왔겠습니까? 주님께 대하여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몸짓 그리고 언행 주님의 마음까지 똑같이 닮으셔서 이 약한 속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